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총회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라 무르시나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봤던 주인이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여종의 안위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보이지 않고 오직 모든 것들을 손익이라는 관점에서만 살피는 그 죄된 인간의 그런 본성, 속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으로 악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상관들 앞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1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혼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이 주인의 실제 문제는 로마 사람의 풍속을 미풍양속을 깨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뺏긴 데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 이유는 실제 부끄러운 일들은 가리고 다른 이유를 통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소의 내용이 굉장히 야비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인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인종적인 자만을 또한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런 모습들은 부끄럽지만 엔타이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이런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고 그리고
가까운 역사 속에서는 그 나치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그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을 죽인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라는 그 반인종적인 그와 같은 그런 자극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16장 20절과 21절에 이들의 고소를 보면서 그 R.C. 스프라울이라는 매우 저명한 목사님이면서 그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인간은 한두 가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 야비한 인간의 모습이 과연 나와는 철저하게 무관한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얼마나 로마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편가르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민사회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아마 타 인종, 타 민족을 이렇게 고용하시고 일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종적인 편견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도 읽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발에 묶였던 착고와 손과 목에도 착고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며 찬송하실 때 그와 같이 여러 성도님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착고에 묶여 있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자기가 이 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착고가 풀렸을 때 곧바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식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의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풀렸을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밖으로 급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감옥에 갇혔을 때 무고하게 매를 맞았을 때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미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생명도 물론 귀중하지만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16장 25절을 보시면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다른 죄수들이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기는 바울과 실라의 찬미를 들었을 때, 그 선율을 들었을 때 저들의 마음속에는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율을 저들은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같이 갇혀 있었던 다른 죄인들이 느꼈을 그 전율과 감동은 우리가 삶의 깊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감옥 속에서도 우리 역시 찬송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의 마음속에는 전율과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혜숙 집사님께서 지금 병상에서 드리는 찬미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전율과 감동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이런 찬미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6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이 간수는 대단히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을 때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간수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그 간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에게는 이 죄인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그냥 직결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위중한 책임이 주어졌던 상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의 예상대로 밖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간수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무고한 사람인데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전직 재향군인 혹은 퇴역 군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명령이라도 그냥 지켜야 되는 명령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도덕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간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통해서 감동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고 16장 32절에 간수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리고 그 결과로 16장 33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숙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16장 33절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간수는 이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크게 회개하고 매의 자국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바울은 이 간수의 죄의 자국을 씻어준 것입니다. 서로 씻어준 것입니다. 서로 씻어준 이 행위가 그 무게나 의미의 깊이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간수는 겉으로 흐르는 그런 상처를 씻어줬지만 바울은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죄의 상처를 씻어준 것이죠. 그 의미는 다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강력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서로 씻어주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의 자국도 씻어주시고 죄의 자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날이 새니 상관들이 아전을 불러서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하루 저녁 정도 감옥에 있으면 그 징벌로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법합니다. 혹은 그 전날에 있었던 큰 지진 때문에 미신적인 마음으로 이들이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놓으라고 했더니 16장 37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이 그냥 나가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먼저 첫째는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깊은 이유는 지금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이 자리에 남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예방코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정당한 절차도 없이, 정당한 절차가 있어도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가두고 매를 칠 수가 없습니다. 렉스 줄리아라는 그 문헌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치안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은 상황은 물론이고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중한벌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런 내용이 렉스 줄리아라는 문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로마적인 일을 한 사람은 바로 이 관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6장 37절에서 바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은 자신이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따라서 처신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이 3명의 사람의 복음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큰 빌립보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빌립보의 초대교회, 빌립보의 개척교회는 이 3사람이 개척 멤버였던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간수입니다. 이 3그룹은 인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계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의류업을 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여인이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복음전도의 헤드쿼터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최소한 4명의 선교팀에게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를 계속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여인이 상당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멤버는 바로 귀신 들렸던 여종입니다. 이 여종에게는 신분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권리도 없었던 최하층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간수는 은퇴한 군인이거나 혹은 재양 군인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3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계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말씀으로만은 완벽하게 충족되지 못했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심리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부당한 명령이라도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어떠한 필요라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면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심리적인 갈급함, 도덕적인 갈급함, 어떤 갈급함이라도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사람이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차별 없이 대등하게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이나 여자나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이 개척교회 멤버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요, 여자요, 종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주하며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던 바로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빌립보 교회 멤버였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루디아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개척 예배가 루디아의 집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물론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는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